오늘은 전 성도 총전도 주일입니다. 아까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님이 목사님 오늘 성가는 오늘 전도 주일이라 특별히 이렇게 힘 있는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동이죠. 근데 성가대원들 옆에 사람 보고 물어봐, 너 전도 나가냐? 그러고 3부 예배 후에 교구별로 교관별로 정해진 지역에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를 전도의 현장에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과 함께 특별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도를 가자 하니 자신 없으십니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왜 가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선택되는 과정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디안 13만 5천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처음 3만 2천의 군대가 자원한 가운데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들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저들은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말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움을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표현하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300명의 용사는 전쟁을 앞두고 깨어 있었으니 저들은 우선의 필요 앞에, 우선의 목마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했습니다. 무엇보다 300명은 우선의 배고픔 앞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300명의 용사들은 사실 용사들이 아니라 바보들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300명의 바보들입니다. 300명의 용사들을, 300명의 전사들을 300명의 바보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위해 항아리를 준비해라, 횃불을 준비하라, 나팔을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 하는 바보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미소를 지어봅니다. 300명이 명명된 그대로 용사들이었다면, 전사들이었다면 무엇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경우 같습니다. 그런데 300명의 바보로 선택되었다니 무엇인가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나도 그 3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300명의 바보들, 사실 우리가 삶을 사노라면 생각보다 바보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설픈 똑똑함이 죄성과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지는 내 생각에는요, 내 똑똑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용사로, 전사로, 대단한 사람으로 어쩌면 이런 것들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루어낼 수 있다 싶습니다. 그러나 바보가 왜 쉽지 않느냐? 사실 내가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힘이 있는데 힘이 없는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요, 승리가 전제된 전쟁이었습니다. 그 승리가 전제된 전쟁에 더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승리가 전제된 전쟁이기에 바보들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바보들 말입니다. 이해를 해야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반응하겠다는 똑똑이들은 그 신앙에 있어서 사실 큰 순종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보면 그 똑똑이처럼 나를 주장했던 많은 것들은 내 안에 부끄러움으로 자리하고 있게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많은 기적과 축복들은 대부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바보들을 통해 있어진 역사였습니다. 갈 바를 알 수 없는 가운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 바보 아닙니까? 누군가가 어디로 가는데 몰라, 왜 가는데 몰라, 그런데 가야 해, 그래, 바보 아닙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포도주를 요구하는 연효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바보 아닙니까? 출애굽을 위한 바로와의 싸움 앞에서 대단한 무기가 아니라 티끌을 날려라, 물 부어라, 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이 수준 낮은 요구에 아멘하는 모세, 바보 아닙니까? 여리고를 돌아 정복하라 하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아멘하니 집단적 바보 아닙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거룩을 지키겠다는 다니엘야말로 세상적 시각 앞에서 보면 바보 아닙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13년 이상을 시달리면서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다윗 역시 바보 아닙니까?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가 지난 29년 여기까지 오면서 이만큼의 성전을 건축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목사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장로님들, 온 성도들이 어쩌면 집단적 바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논리적이고 계산적이었다면
어쩌면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는 지금까지도 늘 환경을 탓하며 형편을 탓하며 계산이나 하다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문제 앞에서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모든 축복을 스스로 놓아버렸을 것입니다. 바보들로 살면 불행하고 똑똑이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제 바보들의 전쟁 준비를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더 대단한 무기를 준비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놀랄 만큼 전술 전략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보들에게 요구된 전쟁 준비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아리를 준비하라, 횃불을 준비하라, 나팔을 준비하라, 그리고 적군을 향하여 돌진하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300명의 바보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멘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많아서 이런 순종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에게 항아리를 준비하라 하면 왜요? 왜요?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승리가 전제된 싸움의 특징은 전술, 전략,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계산을 이겨내고 주의 말씀 앞에 바보가 되어 하는 순종 말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 입구를 철옹성처럼 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성벽을 이렇게 쌓았는데 이 성벽을 쌓은 이 위의 길이 쌍두마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 곧 오늘로 말하면 2차선 도로라 불리울 만큼 엄청난 성벽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밀려온다 할 때 가나안을 철옹성처럼 막고 있었던 여리고 주민들, 여리고 군대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리 없습니다. 저들은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밀려온 이스라엘이 전술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할 줄 알았더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어제도 돌았는데 오늘 또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돕니다. 그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냥 약 3시간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3시간 돌고 나머지 21시간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 앞에서 무엇이라도 하는 게 낫지 가만히 있는 거 이거 힘듭니다.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여리고 주민들이, 여리고 군대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가만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 뭐 하는 거니? 너희들 뭐 하는 거니? 그 세상의 놀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바보가 되어 하루 한 바퀴 돌고 나머지 시간 대기하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다? 쉽지 않죠.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내 생각에는요, 요즘 환경이 형편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일 일을 아시고 10년, 100년, 1000년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 가끔 내 생각은요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당돌함이 우리에게 있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아리를 준비해라. 왜 하나님은 그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안 13만의 5천의 군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겨내야 될 대상은 누구였겠습니까? 사실 대부분 성경에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은 애굽의 바로도 그리고 미디안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적군 대상만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라면 사실 32,000도 필요 없지만 300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둥 번개와 같은 자연을 통해서도 이겨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미디안 군대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강력한 바로의 군대와의 전쟁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 바로와 전쟁할 때 전술 전략을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파리, 개구리, 이 벼룩, 이 미물들을 통해 이 미물들을 움직여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300명의 바보들을 세워 항아리를 준비하라, 횃불을 준비하라, 나팔을 준비하라 이렇게 씨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미디안 군대와 싸우고자 하심이 아니라 300명의 바보들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 믿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 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에서 승패의 원인을 보노라면 적군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여기에서 결정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보인가? 아니면 너무도 똑똑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가는 똑똑이로인가? 입니다. 바보로 살아간다는 거 생각보다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에서 항아리 횃불 나팔이 왜 준비되어야 했습니까? 항아리는 사실 인생의 연약한 육신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만 하차하면 순간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항아리 같은 인생이 그 항아리에 박사학위를 담아도 별을 담아도 재벌이라는 이름을 담아도 비전을 담아도 순간 작은 돌멩이 하나 그 앞에 금이 가고 깨어지는 말 한마디 앞에 그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인생 아닐까? 그 연약한 항아리에 인간들이 뭐 욕심껏 남이 담지 못한 것,
무엇인가를 정신없이 담아보지만 한순간 박살나버리는 것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대단한 대한항공 회장의 집안이 땅콩 한 봉지, 물 한 컵에 저 정도 흔들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인생이 참 대단한 것 같아도 와르르 무너지는 것, 인생입니다. 어제 주일을 준비하며 목사님과 함께, 가까이 계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는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함께 탁구를 이렇게 치는 어느 신사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는지 정성이래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나는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나의 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이제 나는 조금 있으면 모든 것 놓고 퇴직하게 될 것이고, 시골에도 이렇게 텃밭을 일굴 만한 별장 비슷한 작은 집 하나, 그리고 또 안산에 집 하나 있고, 나는 연금 들어놓은 거 이렇게 타서 쓰면 됩니다. 나는 건강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 노후 준비하셨습니까? 목사가 무슨 노후 준비입니까? 목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사. 목사님, 왜 그렇게 사십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도 어차피 인간입니다. 목사님, 준비하십시오. 근데 목사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목사님,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더니 갑자기 운동을 나오지 않아서 확인했더니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항아리에 무엇을 담았다고 그 항아리에 있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난 우리 빛나교회 29년의 역사에 많은 분들을 전도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 중에 한 분, 강세훈 할아버지. 평생의 소원, 대학에서 강사로 시간 강사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중에 전임 교수 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자신은 실력이 있다 싶었는데 전임 교수가 되지 못하는 것 늘 안타까워합니다. 이유는 왜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 대학은, 지금은 절대 없지만 옛날 대학은 돈을 조금 받고 이렇게 대학 교수를 시켜주는 경우도 지금은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어느 정도지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돈 없는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늘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는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임 교수가 되었고 임용되었고, 전임 교수 흥분을 하는 중에 출근 일주일 남겨놓고 중풍이 왔습니다. 이 중풍 앞에 그 할아버지는 광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고 보이는 것마다 부수고, 그를 돌보던 아내도 떠나가고, 그 미친 듯이 살아가는 할아버지가 전도돼요. 그 할아버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본 대한항공 사건을 보면서 소위 갑질문화,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의 문화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항공의 어떤 회장, 사모님, 그리고 두 따님, 저들은 절대
뜻대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무엇을 그렇게, 여러분, 남을 힘들게 하고도 괜찮은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것입니다. 이미 양심이 두꺼워질 대로 두꺼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배우자가 힘든데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은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 몸인데 아프면 같이 아파야지. 배우자를, 아내를 종처럼 부리고도 이것이 무슨 힘인 양 착각을 한다? 죄송하지만 불쌍한 것입니다. 욕심 보십시오.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비행기에 몰래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빼돌린다.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특권을 시킵니다.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야. 그런데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니 여러분도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갑질로 하면 여러분은 대한항공 딸 될 자격이 충분하다 여겨져. 이게 인간 안의 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전쟁에서 한순간 깨어지는 그 연약한 항아리가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항아리 안에 주님을 담아야 합니다. 주님을 담기 위해서는 빈 항아리가 되어야 하고 깨끗한 항아리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내 생각, 내 계산, 내 욕심이 가득하고, 문제는 그 내 생각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오염이 되어 내 안에 조금만 열어보면 냄새가 나는 존재가 아닌가. 여러분의 가슴을 열면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오염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언제인가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 가사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했고 나중에 가수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해서 불러 더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본래 이 곡은 복음성가인데 사람들이 노랫말이 좋아 복음성가인 줄 모르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담고자 하는 고백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배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속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사랑하는 주님조차 머물 곳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며 불리워지는 노래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다툼과 시기와 질투도 제법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 같지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있어지는 문제들 아닐까? 서로 사랑하여 부부가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여보지만 역시 어느 순간 밀려온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는 아닐까?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사실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아닐까?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다며 불만족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는 아닐까? 지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외치고 있는 것도 사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속에 너무 오랜 날 동안 둥지를 들고 있는 상처 입은 나는 아닙니까? 어쩌면 그로 인해 우리 언어가 오염되어 있고 우리 생각조차 왜곡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나를 비워야 한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의 항아리를 비우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비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비워내는 것은 다른 종교, 특히 불교의 스님들이 많이 합니다. 스님들은 그 산속에서 그 비워내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비워내는 것 하나로 존경을 받는데, 성철 스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좌불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스스로 고행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성철 스님이 뭘 해서 존경받은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성철 스님이 내가 내 안의 것을 비우겠다고 앉아 있을 때 비울 수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내 안의 것을 비우기 위하여 처절한 싸움을 싸웠지만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수미산보다 높아. 수미산은 불교도들이 마지막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112만 킬로의 높이입니다. 그 경지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많아. 나는 갈갈이 찢겨 슬픔 가운데 마지막을 만노라고 책에 기록하고 한 생애를 마무리했습니다. 내 안에 나를 비울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해서 착하게 사라집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을 세웠다 해서 사라지는 것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해서 사라지는 것입니까? 정말 사람이 노력해서 살아보지만 부록의 나이 40 넘어 50 넘어 보면 딱 한마디입니다. 세상 내 맘대로 안 돼. 무엇이 내 맘대로, 무엇이 내 생각대로 내 안에 나를 비울 수 있습니까? 그 대단한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런 나를 비워내지 못하면
문제는 피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횃불을 담아라. 빈 항아리를 빈 항아리로 두지 말고 횃불을 담아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 항아리의 횃불은 연약한 인생 안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님이 담아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 좋은 것,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주일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못된 생각, 내 안에 오염된 것을 피워낼 수는 없습니다. 컵 안에 공기를 없애는 방법은 컵을 쏟아서가 아닙니다. 물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는 예배당에 오지만 사실은 오염된 나 거울 앞에 비추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는 강단에 서서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만 가지 부족한 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은혜로 내 안에 담아, 은혜로 담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 아닐까? 승리의 나팔을 준비하라. 전쟁도 하기 전인데 승리의 나팔을 준비하래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리가 전제된 싸움이기에 승리의 나팔이 준비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아직 전쟁도 시작 안 했지만 이 300명의 바보들 손에는 승리의 나팔이 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승리의 나팔을 내가 불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바보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내가 바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이 나팔을 불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높은 산에 오르는 전문 산악인들을 보십시오. 수천 미터, 7천 미터, 8천 미터 고지 히말리아 등정을 할 때 저들은 지팡이 하나 들고 올라갈 때 저들만 올라가지만 저 사람의 등정을 위해서 돕는 수많은 헬퍼들이 등짐을 지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을 등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힘들 때는 티끌 하나도 무게로 느껴질 만큼 힘들지만 그 산악인들 그 지쳐 올라가는 중에 가슴속을 열어보면 깃발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저 정상에 올라가 깃발을 반드시 펄럭이게 하리라. 내가 저 산을 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안에 깃발을 담고 있는 것, 우주인들이 달나라에 내가 도착할 수 있을까? 무중력 상태 속에서 그 무엇도 짐이 되지만 깃발을 품고 올라갑니다. 내가 저 달나라에 가서, 제가 저 우주에 가서 깃발을 펄럭이게 하리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나는 힘없어. 오늘 나는 부족해. 지금은 내가 바보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에도 가슴속에 승리의 깃발을 내 안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왜? 보여지는 내가 무너졌다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니까. 우리 빛나교회 29년의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들 앞에서 오늘은 무엇으로 설교하지?
오로는 무엇으로 말해야지?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어대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이제 바보들을 향한 명령을 보겠습니다. 300명의 바보들을 향하여 전쟁에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대전제로 주셨던 말씀이 사사기서 7장 9절이었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일어나 미디안 군대가 있는 그 진영으로 가라. 항아리와 횃불과 승리의 나팔을 들고 가라는 것. 문제는 300명이 바보면 기드온이라도 용사여야 하는데 리더, 지도자, 담임 목사 기드온은 더 바보입니다. 300명은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는데 어느 순간 기드온이 저걸로 될까 하는 순간 못난이들 특징이 있어요. 누워버리는 거. 아이 나 못해. 그리고 누워버리는 거. 여러분 아닙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강한 것 같지만 뭐 하다가 힘들면 누워버리거든요. 이렇게 대부분 날 잡아 잡수.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누워버렸어요. 하나님 오세요. 하세요. 뭐 내가 너한테 미디안을 붙였다 말씀 다 좋지만 저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하십시오. 그리고 누워버려요.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아 일어나. 나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 너 지금 많이 힘들면 일어나서 너의 부하 한 명 데리고 미디안 진영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가봐라. 하나님이 수준에 맞춰서 은혜를 주는데 가봐라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데 사사기 7장 10절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미디안 군대가 있는 진영처로 내려간즉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갔더니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이 쫙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보초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밤중에 보초 서는 건 대장이 섭니까? 쫄병이 섭니까? 뭐 아는 건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 보초병들을 보고 이 바보 기드온이 싹 숨었는데 그 보초병들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3절인데요 그 꿈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보초병이 그 친구 보초병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야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 것을 봤어. 그런데 그 보리떡이 굴러 오더니 어느 한 장막에 싹 들어가니까 그 보리떡으로 인하여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꿈이 뭘까? 그랬더니 하여튼 이 꿈꾼 사람도 바보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꿈을 해몽해 주는 바보의 해몽을 한번 보자는 거야. 14절 그 꿈을 해몽을 이렇게 합니다.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 그 꿈 꾸었어. 너 그거 무서운 꿈인데 그 꿈은 다른 게 아니야. 그 보리떡은 그냥 보리떡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준 것 같아. 여러분 웃기는 것은 꿈꾸었던 사람도 사령관도 아니고 보초병 병사의 꿈이었고 그 해몽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해몽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리떡이
기도원에 가는, 나도 그런 식으로 해몽은 안 합니다. 더 웃기는 것은 내가 미디안을 너에게 붙였으니 가라 할 때도 나보답니다 주저앉았더니 기도원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힘을 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막 힘이 났는지 아침에 그 300명의 바보들을 불러서 외칩니다. 사사기 7장 15절.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냐, 이렇게 설교를 듣고 가냐, 이렇게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붙였다, 우리 가자 하는 거. 이러니 또 300명이 또 아멘 하고 가는, 이게 바보놀이인데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목사님이 오늘 지금 40분을 넘게 설교를 막 외쳐서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도울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겠지. 그리고 이제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를 빨리 안 끝내냐. 그리고 이제 또 이따 만나서 누구하고 커피 마시기로 했기 때문에 카페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옆에 초신자 둘이서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대야, 여기에 은혜를 받아. 바로 이 얘기야. 목사 설교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그저 생각도 없다가 커피 마시다가 은혜 받고, 아자 우리 믿음으로 살자. 뭔 아멘이냐.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친 우리에게, 나약한 우리에게 거기에 맞춰서 또 한 번 용기를 주며 가라는 것. 승리의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의 대전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어쩌면 바보 같죠. 항아리를 깨는 것, 너희 할 일이 있다. 항아리를 박살내라. 참 승리, 참 축복을 위해 내 생각, 내 계산, 내 경험을 박살내. 내 생각에는 사람이 똑똑해지면 잘 살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요즘 청년들 이렇게 나이 먹도록 결혼을 안 합니다. 막 계란 한 판 위에 10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도 결혼 안 합니다. 얼굴이 안 이쁘고 배우지 못했고 이래서 갑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고생 안 할까? 저 남자 만나면 잘 살 수 있을까? 저 성질 내가 받들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지금 계란 한 판을 넘었습니다. 우리 때가 좋았습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내게 와라, 살자. 그럴까? 그러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 뭘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집은 어떻게 사며 애 하나 나면 1억 이상이 들러서 키우며 이런 계산하며 애기 낳습니까? 그렇게 애기 낳았으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9을 낳겠어? 그래도 우리 엄마가 대책 없이 계산 없는 바보라 9을 낳다 보니까 8번째 저라도 나왔지. 우리 엄마가 조금만 머리가 돌아갔으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잘 살 것 같아도 안 그래.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야.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도 보면 똑똑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여러분, 아들 며느리 볼 때, 딸 사위 볼 때 남보교정과 아무 소용없어. 그저 지혜는 우리 아들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며느리 이렇게 맞아서 격려해주며 응원해주며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지혜야. 여러분, 며느리 똑똑한 거 데려오면 아들은
종살이 해야 되고 시어머니는 가서 빨래 빨아야 돼. 애식장소 보기 좋은 것 말고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렇다고 또 똑똑한 며느리 오니까 너는 안 된다 이러지는 마라. 결혼 생활은 부족한 사람이 더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나를 낮추고 사는 거예요. 부부 앞에 똑똑한 척하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편 앞에서 똑똑한 여성분들 행복하시옵니까? 항아리를 깨트려라. 너의 자존심, 육신의 항아리를 깨라. 그리고 횃불을 들어라. 내가 사는 이유는 은혜지.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계산이야. 내가 잘 살아야지 잘 살아지는 게 아니야. 나는 시집가면 엄마같이 안 살아. 걔가 살아봐야 돼. 엄마같이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바보들은 나팔을 불어. 사실 세상이 보기에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바보 중에 상바보죠. 우리의 대장 예수부터 바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전도 나갈 건데 항아리를 깨고 내 생각 다 덮고 아멘 전도지 들고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보죠. 전도를 좀 기적을 좀 베풀어서 역사가 아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의 전도가 세상만 아니라 주님이 보기에도 미련한 줄 알아. 근데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는 진짜 때로 전도하다 보면 주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주님이 협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벼락을 한 대 때려준다더니.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야. 기적이 아니야. 전도는 생명이야. 한 생명은 어미의 생명을 담보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야. 이제 미디안 군대를 정복하듯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오늘 똑똑이면 못 갑니다. 오늘도 마치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주님 내가 바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